성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속하심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그 약속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때에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미처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 먼 미래의 일이나 또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감사하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복음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결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너무나 먼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가까이 있고 또 찾아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계시고 대답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저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또한 발견하고 회복하며 이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나누는 모든 교제와 대화가 어떤 큰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진정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작은 회복들이 정말 큰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유하고 있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큰 평안인 것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이 시간에도 소원을 드리오니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정말 복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원사님이 왜 나가셔가지고 못 들어오시네? 글쎄요, 그러시겠네. 첫째 날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무적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의 끝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천년이 차도록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이 참에 사단이를 반드시 잠깐 풀어놓아서 풀어놓으면은 분명히 다시 미혹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그 무적행이 어떤 사단이 영이라 어떤 깊은 무슨 뭐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밑바닥이 없는 그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공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은 뭐 아주 튼튼한 감옥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뭐 엄청난 자물통을 뭐 만들어서 채워놨다라든가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왜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 원어의 뜻이 그냥 바닥 없는 구덩이 이런 뜻인데 이게 계속 나락으로 빠져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서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생각이 안 나죠. 아침에 무슨 말씀을 나눴느냐라고 여쭤보면은 사단은 정어리 때 그거밖에 생각 안 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실상이 아닌데 마치 권력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그게 사단이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 미혹을 당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그렇게 커질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물체가 빛에 가까이 있으면 빛의 반대쪽에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이 물체가 있는데 빛도 있고 물체도 있는데 이 뒤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뒤로? 그러면 이쪽으로 또 그림자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물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광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복음 속에는 사단이의 실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미혹당할 일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지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로 부릴 수 있는 근거가 발바닥 밑을 디디고 서 있는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소멸은 아닌데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천년이 참해?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999년 다음에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강물이 흘러가는데 서 있는 존재로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에 서 있는 것처럼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연합되어 있는 그것으로 나를 파악을 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영생을 미래사로 보는 게 아니라 영생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과거에서부터 주어진 것이 지금 현재로까지 또 주어져 있고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영생의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끝에 그러니까 천년의 끝에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왜 사단이가 잠깐 옥에서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풀려져서 나와가지고 왜 만국을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섭리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시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재림이 나의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신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여러분 각자에게 오신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때고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데 그 천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시간의 인과법칙에서가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예, 들어오셨네요. 근데 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냥 영생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마지막에 천년이 지나면서 그 후에 반드시 사단이를 잠깐 내버려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눌 음부와 낙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음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하데스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서는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스올,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풀이를 하면은 죽음 또는 무덤이라고 그래요. 음부가. 근데 왜 죽음이라고 쓰지를 않고 그것을 음부라고 그랬느냐? 여기에 이제 몇 구절을 좀 같이 보시면, 여기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베드로한테는 너는 베드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도 되어 있고, 또 시편 89편 48절에 보면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면 무덤이니까 사망, 죽음과 이렇게 같이 동무로 다니는 애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음부의 권세예요. 근데 그 음부의 권세가 사망을 쫓아서 다니는 애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그 사망을 쫓아서 오는 그 음부의 권세가 천년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고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주와 연합한 그런 자신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한 인격으로 지금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러네 라고 마음에 이제 편안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심령들의 경우에, 잘 이제 천년이 차도록 잘 왔으면은 그냥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면은 좋은데, 왜 거기에 사망이라는 것과 같이 쫓아다니는 이 음부라는 애가 있는데, 그 시기에 이 사단이를 잠깐 풀어놔서 왜 또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막 그런 미혹하게 하는 역사를 왜 풀어놓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붙어 있느냐면,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고 천년 왕국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제까지 생각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오순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년 왕국의 시작점이 역사적으로는 그때지만은, 그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각자의 심령에 이제 진짜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렇게 이제 임재를 하셨고,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우리에게까지 이르도록 연합하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다 주시고, 이로써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람들마다 형태와 시기와 어떤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다 하시는 역사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어떤 인식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로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숫자의 권세, 소유의 권세에서부터 내 자신의 존재의 회복, 이런 것들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고, 교회의 의미도 그게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 그게 바뀌는 게요, 이게 마약 중독에서 그 풀어져 나오는 것만큼이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고집이 꺾이고, 이제 이게 풀어지고, 또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러는 거가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 천년 동안에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실상은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끝에 가가지고 마귀를 계속 가만히 붙잡아 두시거나 어떻게 해버리시지? 왜 이것을 끄집어 내놓느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이냐 하면 완전히 우리가 변화체를 입은 다음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이 천년 왕국에서부터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와서 우리의 마지막을 탁 건드리느냐, 사망이라는 게 우리의 눈앞에 딱 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한 번은 죽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 사망이 실제로 우리가 육체가 죽음을 통과를 할 때 그거에 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의 말씀처럼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거는,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살아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을 때 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을 통과해서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사망을 쫓아다니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걸 떠나서 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어떻게 이것도 더 떠나서 이 음부의 권세가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하느냐? 시편 143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거다라고 하는 심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음부의 권세에 잡혔다라는 것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삶의 가치도 느끼지도 못하고 또 무기력하고 뭐 그런 거죠. 예,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차가운 껌껌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묻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뭐냐면, 예?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닐 때 미친 척하고 블레셋 왕에게 막 그냥 거짓하 뭐 이럴 때 그때 쓴 시들을 보면은 이 음부의 원수들이 나의 살을 찌르나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뭐냐면 완전히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함,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 뭐 허무함이라든가 공허함이라든가 절망감이라든가 뭐 낙심이라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함이라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우울증으로 빠뜨려 가지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의 이 심령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작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마 형태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다 조금씩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그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건질 자가 누구냐. 근데 예수님 베드로한테는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가능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한 사흘 동안을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걸 통과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양편에 있었던 강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지어서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해도 십자가상에 못에 손과 발을 다 박히고 채찍질로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가 다 철철 흐르고 막 머리에 가시관을 예수님한테만 씌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냥 온 피가 절절절 흐르고 일찍 죽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면은 뭐가 앞에 있을까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도 가장 극심하면서 심리적인 형벌을 주는 것인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다 따라가서 보면은 뭐가 있느냐? 거기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은 뭐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이 물론 당시에 있었던 형벌이지만 가장 그 인간의 심리를 잔인하게 이렇게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 형벌이 이 십자가예요. 평안이가 아니라, 왜 군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이렇게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을 이렇게 얼차려를 주는데 뭘 하냐면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걸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벌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제일 싫은 거, 뭐 그런 거를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자꾸 상기시켜서 그걸로다가 벌을 주는 심리적인. 근데 이 십자가의 형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상태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해본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망가져 버렸다든가, 아니면 예기치 못하게 인생살이가 막 그냥 막 어려움 속에 막 확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확 와버리게 되면은 진짜 손발 꽁꽁 묶여서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속에서 악소리도 못하고 그걸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가 그 상태가 뭐냐? 그게 스올이에요. 그게 음부예요. 그게. 그때 정신이 멀쩡하면은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고, 내 정신이 약해버리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그냥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극심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5%, 10%, 50%, 70%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나 죽음을 앞에 둘 때나 이게 아니라, 이 음부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그 형태는, 그것의 형태는 늘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결정과 감정을 계속 영향을 주면서 나의 삶 속에 같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두 가지의 행태가 뭐냐?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두려움을 가리는 거고, 그게 뭐냐? 게임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일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사람들 뒤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 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인생들이 느낀 그 두려움이 뭐였느냐? 음부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서부터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에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베드로가 받았거든요. 뭐에서 받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가 음부에 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의 가장 극심한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우리의 죄값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음부의 권세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 상황을 우리처럼 우리의 모든 음부의 권세에 우리가 잡혀가는 것에 가장 최대치를 예수님이 겪으시고 실제로 무덤 속에 가서 묻히셨잖아요. 그 무덤이 히브리어로 스올이에요. 그게 하데스고 그게 음부예요. 무덤에 갇히셨다. 그게 스올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극심한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와 있을 때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혼자 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뭐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한테 오해를 받았을 때, 또는 뭐 밤을 땄는데 그것을 눈물을 머금고 땅에다가 묻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복음으로 딱 잡고 계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고난의 최대치를 예수님이 손발 꽁꽁 묶이시고 발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음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음부 자리에 실상 예수님이 거기를 먼저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덤에 예수님이 먼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난 죽을 똥살똥 살 것 같지만 그 무덤에 스올에 하데스에 음부에 예수님이 먼저 자리를 깔고 들어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연합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반대가 뭘까요? 음부의 반대가 낙원이에요. 낙원이에요. 그래서 낙원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낙원에 데려갈 자가 누구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야,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그 앞에는 육체적인 죽음이 닥쳐져 있지만 역시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89편 48절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하고 막판 싸움이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세 3세신가요? 3. 우리 박 권사님은 4. 저는 54. 그런데 어찌됐거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어떤 시점인가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의 인식이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점점점 있고 회복이 있고 다 당연한 건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어느 한순간에 딱 마지막 순간에 들이대서 그 뒤에 음부가 같이 쫓아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는 때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싸우게 되어 있지 않고 어린 양이 그 사단이를 턱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될까요? 그거는 내일 아침에. 네. 내일 아침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 아침은 9시인데 토요일 날 저녁 8시가 되거든요. 혹시 오집사님이나 이렇게 또 같이 연락이 되셔서 혹시 들어오실 수 있으면은 왜냐면은 내일 아침 예배는 미국 주일 예배 내용이랑 같긴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뵈도 되겠네요. 예, 여기는 내일 아침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낙원. 예,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